안녕하십니까. 2024년 1기 시편 교과 해설을 맡은 이충렬입니다. 각 과마다 여러 시편이 나오고 어떤 시편의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언급된 모든 시편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각 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각 과의 주제에 적합한 시편 한 편을 선택해서 그 시편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1과는 시편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략하게 시편이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시편들의 책 또는 시편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어는 노래나 악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서는 시편을 셰페르 테일림, 즉 찬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본문이 악기를 동반하여 노래하는 기도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구약학자 폰 라트는 시편을 이스라엘의 화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해했고 야훼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화의 상대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이라는 책 제목의 뜻과 결합하여 생각해 본다면 시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에 시편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훈련된 신학자, 현인, 여성들을 포함하여 일반 백성들도 모두 고난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정황들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병든 자의 침상, 성전 예배, 왕의 등극식, 속죄와 금식 등의 자리에서 기도로 사용되었고 학교에서의 묵상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화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이 구두로 만들어지고 암송되고 기록되고 이후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편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 더 모든 사람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에는 찬양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시편의 감정은 찬양과 애가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편을 보면 찬양보다는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시편에 탄원시가 더 많다는 것으로 인해 시대를 초월해서 시편은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든지 무슨 마음이 생기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는 긍정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든 현실을 마주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부르짖고 탄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탄원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탄원시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찬양의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시편이 하나님이 베푸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영광송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각 권이 앞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앞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테일림은 시편 1편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 책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5권의 토라에 대해 이스라엘은 5권으로 된 찬양의 시편으로 화답했다는 말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이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시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의 시편은 63편입니다. 일과 일요일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시편 63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담긴 기별이 제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편 63편을 기록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63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63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어디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그가 물이 없고 공핍한 땅인 광야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한때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다가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백성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왕이 될까봐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거기는 공핍한 땅이고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음식도 물론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녁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고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 빚진 자, 버림받은 자를 포함해서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엄청난 부담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원어를 보면 아침 일찍이란 표현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간절히 주를 아침 일찍 찾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여행을 가거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을 때 걱정에 못 이겨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걱정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음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짓눌려 살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야 하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을 구하지 않고 음식도 구하지 않습니다. 물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은 다윗으로 하여금 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느낀 물에 대한 갈증만큼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낀 그 걱정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낀 물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얼마나 더 갈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상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상기시킵니다. 배가 고플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옷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신발이 필요할 때 그것은 복음의 기별을 온 땅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깥에서 일하려고 장갑이 필요할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존경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우리는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어떤 것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영적인 사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앙모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애타게 사모하다, 그리워하다를 뜻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마흐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모하다, 기절하다, 기절할 정도로 사모하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절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 기절할 만큼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절할 정도로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 땅에서 수백 명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압박감으로 인해 다윗은 기절했어야 합니다.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윗은 기절했어야 합니다.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에 다윗은 기절했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칭찬을 받다가 개보다 못한 신세가 된 자신을 보며 절망감으로 다윗은 기절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왕이 되지 못한 서러움으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윗은 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여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는데 그 정도가 실신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에 의해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절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자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당하는 사람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피신에 살아남은 신에 들린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엎드러진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쓰러졌다입니다. 사울은 그 귀신 사무엘로부터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자
그대로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것입니까? 물론 사단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귀신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무엘의 탈을 쓰고 올라온 것이지 진짜 사무엘이 죽음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얼마나 자주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립니까? 오늘은 커다란 문제가 갑자기 생길 때, 병에 걸려 고생할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때,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잘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걱정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63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쯤 되면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물에 대해 언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과 음식과 안전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물이나 음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없는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성소입니다. 2절은 1절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기 원한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권능, 곧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인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윗은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그 능력으로만 다윗이 황량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만 몰려오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진 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습관은 못 바꾸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 못된 성격을 어떻게 바꿔? 내 입맛 바꿀 수 없어. 또 화를 냈네?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자주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에 대해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는 보통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녀가 큰 상을 받았을 때 영광을 부모님께 돌린다고 말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좋은 직업을 얻었을 때, 나의 재능이 빛을 발할 때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 다윗에겐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에게 지지 말고 사울을 이겨야 하며, 다윗이 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쫓아내서 그 왕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고,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궁궐에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무한하신 사랑, 용서를 베푸심 등등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자신을 천벌받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울 왕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인내를 위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윗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면 마음도 황량해집니다. 물이 없는 땅을 바라보면 마음도 메말라지게 됩니다. 사울을 바라보면 사울의 성격대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 풍랑 속의 바람을 바라보자마자 풍랑처럼 변해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한 성품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메시지역에서는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시편 63편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순수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보다 낫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왕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에서 찬양의 기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안전하게 살고 편하고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서 쫓김받고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까?
한 번은 아내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아내를 다독여 주기보다는 저는 계속 긁힌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차가 제게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가 말로 제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제 자존심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죽음의 잠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죽은 식구들을 깨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제가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눈을 떼지 못한 때는 아프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몸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시편 63편을 읽자마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바로 그때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시편 63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셀 수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자 절망과 침울한 마음이 물러가고 생기가 용솟음 쳤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습니다. 제 영혼을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나누기 위해 병으로 지쳐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시편 63편 1절부터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왔을 때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더 낫습니까? 병이 없는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까? 고통이 없는 건강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까? 무엇이 더 낫습니까? 장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제가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믿고 말고. 그러면 어머니의 아픈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곧 건강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물을 바라보거나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만 병과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충족시켜주기보다는 더 큰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음식은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기보다는 더 허기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물이 없어 절망하거나 사울의 쫓김을 받아 기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생명보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잘 담겨 있기에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